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이것이 뭔 통해 일어나느냐면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만날 때, 복음이 여러분 내 안에 함께 하게 될 때 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내가 가져보려고 노력하는 믿음 말고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예수가 누군지를 정말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정말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믿음이 이 복음을 들을 때 나타나요. 심지어는 바울 같은 경우는 그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 복음의 여러분 중심이 되시고 주체가 되신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을 음성으로 만나고 빛으로 만나고 그래가지고요 복음이 경험됐어요. 그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할 때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박해를 했지만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때로는요 정말 김익두 같은 깡패를 변화시켜서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불모지 같고 소망이 전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복음이 심겨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독교에게도 꽃을 피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복음은, 다시 한번,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이고 복음이시고요, 이 말씀이 심어진 밭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하셨어요. 천국도 예수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애국 광야 가나안에서 이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이신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적과 꿀이 흘러나고 그런다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표현으로 쓰셨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밭에 심겨진 여러분 보화가도 같고, 여러분 또 작은 겨자씨가도 같고, 겨자씨는 작은 건데 강력하게 1년에 1m씩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력해서 우리에게 제대로만 심겨지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것도 바로 오늘 이 복음과 연결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복음이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무능해지지 않고 이 복음의 씨앗이 죽은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씨가 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복음의 능력을 만나서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또 여러분 옛날부터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변화됐던 것들, 이런 거 생각하면 참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점점 희미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뭐 많은 어떤 과거의 이야기들을 하지는 못해서 잘 모르지만, 전에 제가 담임하고 있었던 그 당진에서 떡대가 이 정도 잘 되는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아마 우리 김영호 우리 권사님 정도 되는 이렇게 체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동네에서 교회에서 제사 안 지내고 교회에서 시대 지내는데 사람들이 안 와서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도끼 들고 저를 죽인다고 쫓아오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장로님이 딱 막은 거예요.
나는 그 장로님이 참 순하고 착하셔서 순한 것만 알았죠. 옛날 과거사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옛날 같으면 한 주먹도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니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분 알고 봤더니 그분이 원래 예수 믿었던 게 아니라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믿었는데, 교회 가자면 그분이 원래 술고래여가지고 술을 먹으면 짝으로 놓고 먹는데요. 그러면서 엄청 술을 먹는 사람인데, 이게 체력이 좋으니까 술도 많이 먹겠죠. 옛날에 주먹도 참 많이 썼고 아주 성질도 아주 동네에서 못 건드리는, 거의 뭐 그런, 주먹도 저 2배 될걸요 아마. 그랬어요. 나는 과거를 몰랐죠. 근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분이 그렇게 술을도 많이 먹었지만 아주 망나니처럼 동네에서 아주 유명하게 살았다고 들어요. 근데 그 아내 권사님이 남편은 전도하고 싶은데 교회 가는 것도 핍박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권사님도 센 분이야. 원래 센 분끼리 만나요. 근데 센 분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 안 가면 이혼합시다. 이렇게 나갔네. 근데 그 여자 권사님이 좀 더 센 것 같아. 결국 남편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하기 싫어서 교회를 오기 시작하는데, 무엇가 그를 바꿔놨는지, 여러분, 그가 술도 끊고 깡패 기질도 끊고 순한 양이 돼서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 거예요. 나는 그 변화된 모습만 봤지 뭐 과거사를 몰랐던 거예요. 무엇가 그를 바꿨는가?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예전에는 여러분 여기 뭐 머리 희끗희끗하신 분들 세대는 진짜 여러분 아니었던 분도 변화되는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고, 이야 정말 천하의 배우손이 변화됐네, 천하의 아무개가 변화됐네, 이렇게 우리가 참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요즘 시대를 보면요, 우리 좀 믿음이 약한 제동이도 참 변화되기를 원해서 우리 교회를 딱 불렀단 말이에요. 도무지 잘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뭔가 변화될 것 같은데 이 변화되는 맛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에,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나는 내가 못 해봐, 나도 한 고집하기 못 해봐, 그런 나일지라도, 그런 가정일지라도, 그런 문제일지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바꿔가면서, 이야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역시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뭔가 예수 믿는 맛을 가지고, 나와 같이 예수를 믿어보세요, 참된 평안이 없습니까? 나처럼 믿어보세요. 이게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이 나라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고, 여러분 점점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건물의 모습은 웅장하게 섰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점점 희미해지고, 뭐 금요 성령 집회, 뭐 금요 철야 예배였죠. 옛날에 성령 집회가 아니라 철야 예배. 그 철야를 못하니까 성령 집회로 바꾼 거예요. 예, 옛날에는 철야도 하고 막 그렇게 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얼마나 많이 하고 그랬습니까? 점점 그러면서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 그래 맞아, 성경적으로 맞지, 과거에 그랬지, 근데 지금 내게 복음이 능력이 되고 있냐는 거죠. 저도 요즘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것은 아니지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문제가 다른 뭐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내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주먹을 딱 치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십시다. 이 중에는 글쎄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뭐를 회복해야 되죠? 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 나를 변화시키고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습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못 끊던 담배도 끊고요, 중독됐던 것도 끊고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는가?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여러분 수천 년을 거슬려 가서 여러분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도들이 목회하고 있던 초대교회에도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바꿔드리면 정말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했던 교회가 어느 순간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여러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 부담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에 물음표를 우리가 던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물음표만 던지지 마시고 그 물음표를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뭔가 여러분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돌아서고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환점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대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 4대 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4대 교회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평가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묵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다라는 게 죽은 자다. 여러분, 살았다 하는데 죽은 자다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 없는, 복음은 믿어, 복음은 외우고 다녀요, 복음은 가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복음이, 그 예수가 내 속에 일하지 않고 능력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4대 교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왜 4대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느냐?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첫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행위를, 다시 한번 믿음의 행위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제가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복음을 믿으나 복음의 능력이 없는, 예배는 드리나 예배에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믿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 생각을 같이 하는 믿음, 행동을 같이 하는 믿음 말고 그냥 일반적인 교리적인 이론적인 지식적인 이념적인 믿음만 갖고 믿음의 행위는 나타나지 않는 삶이 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서 교회 오다가도 내가 왜 오는 거지? 예배 드려도 내가 예배 왜 드리는 거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지? 아, 저 회의가 드네. 그렇게 현상이 생기는 거. 왜? 당신 속에서 믿음의 참된 행위가 아니라, 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행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무슨 현상이냐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예수 믿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죠. 예수 믿거든. 근데 여러분, 실상은 죽은 자처럼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 친구 얘기 자꾸 했는데, 친구가 하는 얘기, 야 은수야 나 죽겠어. 왜? 여기 속이가 텅 빈 것 같아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대. 돈은 많이 벌습니다. 한 달에서 500에서 700 버니까 많이 버는 거죠. 책도 많이 읽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얘기를 해보니 이 친구는요, 믿음의 행위가 없어요. 그의 교회 다니는 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지만 철저히 목사님 말씀의 50%는 다 거기서 걸러내. 자기 신앙으로 걸러내.
내가 이래봐도 책을 얼마나 읽고 내가 얼마큼 하고 내가 신학도 하고 내가 이래봐도 세상 웬만한 사람보다 책도 많이 읽고 내가 많이 하는데 내가 이래봐도 전도사도 한 사람이야. 내가 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내 친구들 목사거든 부터 시작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인지조차도 몰라. 아마 여기 이 중에도 어쩌면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인지조차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분이 어쩌면 여기에 상당수 있을 수도 몰라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만약 내 인생에 복음의 능력이 없거든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됐구나, 이 믿음의 방향성이 잘못됐고 믿음이란 정의 자체가 잘못됐구나 생각하시면서 믿음을 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그냥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나름대로 은혜 충만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진지 몰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예리하게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 그 행위에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행동이 그냥 죽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하시는 그 믿음이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제가 늘 설교하지만 믿음은 한번 또 다시 따라해 볼까요?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보세요. 오늘 예배드리고 그냥 졸어 물어봅시다. 지금 주무시는 게, 예배 드릴 때 주무시는 게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거요, 은혜 받으려고 맨부림치는 게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거요? 아는데 왜 안냐는 말이요. 본인이 예수를 배타한다니까. 행위에 온전한 거 적당히 하면 돼. 우리가 목사님처럼 할 수 있나 뭐. 벌써 이 생각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이론과 지식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려면 복음의 능력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종교성으로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 나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은 여기서 오늘 설교 들으면서 50%는 걸러내고 아멘, 주님이 원하는 것도 내 마음에 기분 나쁘니까 아멘 안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많이 해서 누구 좋아져? 제가 좋아져요? 아니요. 여러분 속에 영혼이 인정하는 만큼 그 말씀이 일하실 것이요, 숨겨지거든요. 귀향이면 가시밭에서 돌밭에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열매가 맺겠어요? 바울같이 정말 배타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주신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쓰시려고 특별한 경우에 그러시는 거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옥토밭이 되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또 성령님이 예배에 성공하기 원하시는 주님, 내가 살찌고 피 흘려서 이를 통해서 너희를 살리기 원하는 애절함으로 독생자를 보냈는데 너희가 이 예배 때 예수의 피사발을 들고 예수의 죽음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애절하게 은혜 받기 위해 방해하는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럼 이 애절함이 있나요? 여러분 보세요. 제사와 예배의 차이가 뭐예요? 제사는 짐승을 잡는 거고 예배는 예수님을 죽이는 거고,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고 신약의 제사는 예수의 피예요. 그러면 구약의 예배는 짐승의 피사발을 가지고 가서 사함을 받고 이 피를 보고 주님께 용납받아서 예배가 상달됐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사발 가지고 가야죠? 예수의 피사발. 자, 무슨 사발 가지고 가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내게서 야 이놈아, 네가 들어야 돼. 네가 그 영혼 속에서 외치는데 나는 무관심. 핸드폰이 뭐가 오늘 또 떴나? 주보에는 뭐가 그렇구나. 시선을 빼서 여러분의 영혼의 시선을 뺏는다니까. 여러분, 주님은 진지한데 여러분을 영적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원하는 주님은 진지한데 나는 전혀 안 진지해. 그럼 윤수 목사 얘기지 뭐 예수님 소리인가 그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구약은 핏사발을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핏사발? 예수의 핏사발. 예수의 핏사발이라는 것은 피는 죽을 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나 자신에서 죽으셨다는 그 죽으심의 핏사발을 들고 주님께 나가는 그 진지함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졸면 졸고 그냥 딴 거 보고 싶으면 보고 말씀이 귀에 안 들으면 그냥 고개 숙이고 있고, 주님은 그 속에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했잖냐,
너 예배가 무너지면 계속 죽어. 너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회의 들어서 나중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 너 떠나게 하는 마귀 역사가 너를 붙들고 있지만 너는 그것에 붙들려 가지 말고 이기기를 원한다. 너 다른 거 의지하지 마. 네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예수 핏사발 들고 너 복음 앞에 진지해. 주님이 하지 않겠어요? 관심 없어 그냥. 여러분 뭐 영화 구경으로 왔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4대 교회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이 뭔지도 몰라. 그냥 교회 예배드리고 그냥 찬송하고 그냥 기도하면 끝이야. 기도 하나를 하더라도 오늘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기도가 뭐냐, 내 영혼을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진실이 뭐냐, 그 진실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냥 그렇습니까? 기도 대문하고 성령님의 불 주시고 능력 주셔서 기도를 이끌면 그때는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명상하는 거지 뭐.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행위를 잃어버린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온전한 행위를 찾으시고 다시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요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때부터 주님이 이제 능력으로 여러분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 오늘 여러분 세상에 힘들고 지쳐온 여러분들을 제가 막 위로해 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갖고서도 이 강단에 서니까 또 이렇게 돼요. 이거를 여러분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만나시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 위로받아야지. 여러분 여기 막 골마 쏘고 가는데 아유 덮어 위로해 덮어 그러면 더 썩어 가요. 빨리 긁어내고 여러분 새살이 돋아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4대 교회는요 믿음의 행위를 잃어버렸더니 점점 죽어요. 자기들은 살았대. 예수님은 죽었다는 거야. 자기들은 복음 가졌대. 예수님은 복음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행위, 그게 뭡니까? 내가 늘 말하지만은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뭘까? 생각을 같이 하는 게 뭘까? 행동을 같이 하는 게 뭘까? 그것에 육신의 소욕에 원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따르지 마세요. 육신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에덴 동산에 올라갔어. 에덴 동산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막 인류를 시작할 참입니다.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때부터 육신의 죽음, 영적인 하나님과 분리의 죽음, 영원한 지옥의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 먹을 수밖에 없는 TV 광고가 생각대로 해. 광고가 있지요. 인권이 중요해.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야 그거 듣지 마. 네 맘대로 오는 거지. 신앙생활을 무슨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냐. 야 그런 교회 다니지 마. 네 생각대로 해.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야. 인생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이 지랄을 해가며 여러분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귀신 역사가 이렇게 하면서 믿음에서 분리시키려고 수많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자, 선악과 먹이야요? 안 먹이야요? 더 크게 말해봐. 먹여요? 안 먹여요? 반응이 어떤 분이에요? 안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 먹여야죠.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21세기에 선악과가 뭐냐? 선악과가 뭐냐? 보세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죠? 정령 죽는다는 것은 영육간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21세기 선악과가 뭐냐? 아까 방금 읽어드렸지만 로마서 8장에 여러분 보면 12절 이하에 보면 육신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정령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선악과예요? 육신대로 사는 게 선악과죠. 이해되시면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빨리 물어봐요. 얼굴 보면 당신은 육신대로 삽니까? 영으로 삽니까?
기도합시다. 아유 목사님 제가 바빠서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아유 시간이 안 나서요. 여러분 예배합시다. 코로나 때문에요. 얼마나 빠져나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순종 않고 6.25 원하는 거거든. 6.25 오늘도 보세요. 예배들면 야 피곤하지 않냐, 너 밤새 못 잤지 않냐, 주님 다 이해하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 다 했어. 또 그런 말씀이 믿어지네. 또 이게 제 속에도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사람마다 틀리지만 제 속에도 이 육신적인 요구가 이게 강해요. 이 육신적인 요구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밥 많이 먹는 사람, 이 육의 요구가 강한 사람, 이 사람도 금식하면 난리 납니다. 저도 많이 먹어. 육이 좀 강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죽이고, 그래서 금식은 육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내 속에 영을 살리기 위한 거지. 밥만 굶는 건 금식이고, 밥을 죽임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영이 부활되어지고, 요게 금식의 목적이에요. 근데 금식과 똑같은 영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는 여러분 육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잠재된 영을 살리는 것이에요. 영을 살려서 영을 쫓아가도록, 여러분 속에 영이 숨겨져 있어요. 지금 잠들어 있어요. 그걸 깨서 영이 원하는 것대로, 그래도 주님과 영이 소통해 갖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행위를 갖도록 요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가지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그분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성경에 보세요. 믿음의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분들 보세요. 노아든지 다니엘이든지 모두 그를 보세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났는가 보면은 그들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행위. 노아에게는 어떤 게 믿음의 행위입니까? 바로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라 방주를 힘들지만 짓고 끝까지 지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행위요.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다니까. 주님이 아무개야, 너는 30분 기도해서 안 돼, 너는 1시간 기도해야 돼, 내가 너를 향해 이렇게 쓰려고 계획하고 있어. 주님이 막 말해. 주님, 아이고 10분도 안 넣는 사람도 있는데 나만 많이 하는 거요. 아유 주일 예배 정말 낮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오후 예배도 드리거든요. 새벽 예배는 안 하고 금요 성령 집회도 안 하고 수요 예배 안 해도 이 정도면 훌륭한 거예요.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목소리는 상관없어. 내게 역사하시고 말씀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말하는 주님의 목소리는 상관없고, 그냥 종교 행위로 가는 거예요. 주님 빠진 행위가 이 바로 뭡니까? 믿음 없는 믿음의 행위가 아닌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4대 교회가 결정적으로 죽게 된 원인은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대요.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 즉 믿음의 행위가 있는가? 오늘 그게 없다면 그 죽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 죽게 된 것을 빨리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탁 내려놓고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라오디게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라오디게아도 초대교회거든요. 성령 충만하고 능력을 가졌던 교회예요. 어느 순간 능력이 싹 빠지고요, 빈 껍질만 남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이걸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왜? 돈이 많거든요. 라오디게아는 항구 쪽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돈이라는 힘이 많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복음의 능력 없이도 돈의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자가 있거든.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나 그렇게 말씀대로 복음의 능력 그런 거 없어도 나 평안하고 잘 살거든요. 죄송합니다. 당신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 이렇게 하면 달팽이 기질로 쑥 들어가 또. 그래서 야 이거 고개 숙이고 듣자. 제가 책망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잘 못하는 거 많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3장 계시록 3장 14절에서 우리 조금만 읽어볼 거예요. 14절부터 읽을 건데요. 자, 라오디 교회 얘기입니다. 함께 읽으면 이제 답이 확 나올 거예요. 자, 1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되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요, 자, 눈치채신 분은 알 거예요. 라오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충만했는데 왜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습니까? 자, 15절에 답이 있어요. 15절에 자, 여기 보면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행위가 뭐가 문제라는 거죠? 미지근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지근한 신앙, 죄송합니다, 미지근한 신앙, 복음의 능력이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들의 행위는 어느 순간부터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적당히 합시다 목사님. 아니 설교도 적당히 하고 기도도 좀 적당히 좀 하고 적당히 합시다. 이 적당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적당주의가 들어오면서 성령님이 역사하려고 하면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적당주의가 오면서 충성도 적당히, 예배도 적당히, 기도도 적당히. 이 뭐 중용입니까? 도교요, 도교? 여러분, 기독교는 적당주의가 아니에요.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적당주의가 아닙니다. 바로가 그러죠. 마귀가 이 아들아, 너희들 애굽으로 여기 광야로 갈지라도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아니, 성경은 뭐예요? 애굽에서 멀리 떨어져 가야 돼요. 주님 곁으로 더 온전히 가야 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리고 나를 왜 기도해줘라. 참, 기도까지 해달라네. 아이고,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면 적당히 가야겠다. 아니요. 이 중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 사탄의 소리요. 아멘. 또 그게 또 믿어지네. 또 그거에 또 진리를 믿어줘. 여러분, 비진리를 믿을 수 없는 영분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 교회는 미지근해진 열심을 잃어버린 신앙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미지근해진 열심을 잃어버린 신앙. 자, 오늘 여러분 인생에 복음이 능력이 됐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물어봅시다. 미지근했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나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나요? 그죠? 그거 다 알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 요즘 시대가 뭐 예배 드리는 것만 감사하지 뭐, 교회 와서 코로나인데 예배 와서 드리는 것만도 감사하지 뭐, 이런 것이 우리 속에 확 이렇게 들어차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죽이냐? 지난번에 얘기했죠. 깨구락지 죽일 때 어떻게 죽여야 되냐? 미치게는 물에 넣어. 그러면 깨구락지가 할렐루야 온천에 왔다 하다가 서서히 뻗어. 사탄이가 우리 그렇게 죽여. 여러분, 열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물론 자기 열심이 있겠죠. 그 열심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열심이냐?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열심이시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열심이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래도 여러분, 너희가 뭘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열심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좀 미지근하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말씀 듣고 열심을 가지고 찬양하시고 열심히 신앙에 회복돼야 되는데 마귀는 열심의 동기부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육적인 것만 살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살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너희가 부족한 거 없다 하지만 내가 볼 땐 부족한 건 투성이다. 믿음도 부족하지, 영의 눈도 멀었지, 영적으로 가난해져 있지, 정말 주님 보실 때는 부족한 건 투성이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지근해진 열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벌써 시험 들었다는 거고 벌써 음부의 권세가 장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복음의 능력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원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이거 뭐 안 들어. 충청도 다 됐어 이제. 다시 한번 시키자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원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원래 이거 싫은 사람, 목사님 요즘 시대 어떠시냐, 이런 거 그 옛날 10년 전에 하는 걸 시키냐고 일부러 시켜봤어요. 복음에 얼마만큼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 곁에서 지옥 가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그래서 이 미지근해지시람, 저도 이 열심을 잃어버릴까 참 염려가 되는데요. 이 열심이 잃어버릴까 봐 내가 열심 내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아니에요. 내 열심 낸다 보면 열심을 하는데 지쳐. 이게 또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내 열심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심을 주옵소서. 이거. 그래서 자, 제가 이 라우디게가 참 열심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래 우리가 좋은 모습, 과림교의 좋은 모습만 포장해서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지금까지 70년 역사 속에 어두운 역사가 왜 없었겠어요? 그 어두운 역사가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아름다운 역사를 새누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 열심을 내어지고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열심 냅시다. 목사님 믿음 못 따라가 우리. 목사님 여쭤. 그러니까 목사님 알아서 열심 있는 자들이랑 하십시오. 그런 분들이 아마 절반은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 지켜냅시다. 음부의 권세로부터 지켜내십시다. 갈수록 더해요. 여러분 지금 사실 그래도 과림교회 이 정도는 조금 더 양호한 편이에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요. 그건 여러분 끝까지 막 싸워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누구는 시험 들고 누구는 싫고 누구는 지쳐요. 지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안 나가면 나중에 다 죽어요. 다 죽어. 빌딩 가진 게 우리의 자랑입니까? 130년 역사가 자랑입니까? 그게 자랑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주님과 뜻을 같이 가는 것이 자랑이 돼야죠. 막 성도들이 내게 빌딩 2채를 줬다, 아파트를 선물해줬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자랑이 되어지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저는 정말 한국교회에 대한 실상들을 들으면서 앞으로 한국교회 10년 안에 무수히 무너지겠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50명 이하의 교회들이 지금 무수히 지금 문 닫고 있답니다. 안 온대요. 안 와. 특별히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들 안 와. 그나마 옛날에 그렇게 기도하던 그 불의들은 그래도 와. 근데 젊은 사람들 안 와. 그래서 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의 우리도 청년부 있지만 청년들 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세속주의, 바로 자기 생각으로 똘똘똘 뭉쳐있어요. 이들이 성령의 사람이 돼 예수의 사람이 돼서 다음 세대 비전이 되기 위해서 가기까지는 너무 거리가 있어서 참 이런 암울한 미래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살아가는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로 라우디게처럼 사대 교회처럼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런 교회들처럼 언제 우리도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 그랬었어요. 십자가에서 넘어지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후손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어.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예수님이 푸른 나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력을 가진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사탄이 가는데 너희 마른 나무에는 어찌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정말 이 험한 세상에 교회가 무너져가는 세대에 교회를 세워가고,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의 능력 가진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열심을 가지고 힘쓰고 하나님께 몸부림쳐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보다 여러분 5년 10년 지난 다음에 이야 과림교회가 뜨거워졌어, 예배가 달라졌어, 성도들이 바뀌어졌어, 아멘도 안 내. 정말 야 과림교회가 옛날에 그 과림교회가 아니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내가 원하는 교회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신교 잘하는 거 놀러 다니고, 그게 아니라, 그게 있어서 사랑이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 와서 사람의 사랑보다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근데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걸 싫어하는 당신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속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인본주의에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이 없잖아요. 저부터도 그래서 이것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나부터 복음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설교해도 하나님 청년들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설교해도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목사님 나부터 바꿔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정말 이런 마음 애절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애절하게 내용을 살리려고 몸부림치셨는데 우리는 그 왜 몸부림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왜 그 애절함이 없습니까? 내용을 향해서 얼마만큼 방관합니까? 방치합니까? 내 영혼 죽어가도 방치하고, 내 안에 복음이 죽어가도,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도 예수 없이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정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정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무개 집사님 기도합시다. 목사님 내가 상황이 안 돼서. 아무개 권사님 우리 함께 정말 부흥을 위해, 복음의 능력을 위해 나가시다. 그건 목사님의 믿음이고요. 그럼 왜 이게 안 되나? 나를 비춰두신 주님의 그 사정이 성령 안에 복음 안에 안 만나지니까 내 사정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우리 사정은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되는데 우리 사정은 모르고. 그럼 물읍시다. 여러분 주님 사정은 얼마나 아나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다시 그게 신앙생활은 주님의 사정을 알아가야 한다. 때로는 그래요. 아유 교회는 말이요, 장로님과 목사님 소통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소통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거 힘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소통에 중심을 안 대고 인간끼리 소통만 잘하다 보니까 인간의 바벨탑이 되고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니까 결국은 그 교회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영적으로 다 백발노인 돼 갖고 힘없는 교회, 무능한 교회가 됐잖아요. 빌딩은 있지만. 물론 하나님이 그 교회 아벤설의 선교사님을 통해 세운 교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보고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모습이 내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입니다라는 통함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간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